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28일자 진리의 길을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박해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혼란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 등장하는 내부적 혼란은 거짓 선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로서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 성도들을 혼란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영혼 구원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호색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함과 동시에 그들의 방탕한 생활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거짓 선생들은 공의나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성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또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말씀의 현실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님들의 그러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고 또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파렴치한 거짓 선생들에게 절대로 동조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를 잘 분별하여 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거짓 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단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단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가족이 파괴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단의 문제입니다.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정치 사상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정치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 온 교회들과 종교 집단에 소속된 성도들마저 같이 함께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거짓의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체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힘써 알고 또 힘써 노력하여서 그 말씀의 깊이 깨달음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말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흙탕에 들어가서 옷이 깨끗해지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바람은 잘못된 바람이죠.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곳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기 위해선 죄악된 곳, 죄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달콤한 그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여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나는 분별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속아서 넘어진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속아서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수들도 많고요. 정말로 이름을 내놓으라 할 만큼 배웠던 사람들이 꽤 많은 현실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속아서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란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그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난 후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래요. 나에게 그 진리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거짓을 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긍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긍정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자긍심이 높아요. 나는 진짜요 라고 하면서 거짓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당돌하여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들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숙해지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곧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이단이나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신앙 그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그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단의 문제이죠. 그들은 더 이상 사회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아요. 원활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개토화해서 스스로 우물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상황을 항상 판단하여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성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계신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광영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 성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며 정말 신앙이란 것이 이렇게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진정한 좋은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우리도 성숙하고 공동체도 성숙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낙담되고 날마다 침체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계신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공동체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계시는지, 좋은 신앙의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이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계시는지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를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좋은 공동체로 여러분이 그 터전을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그 공동체들이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절대로 신앙의 온전한 성숙과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과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많은 교제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선생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이미 내려졌으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도 하지만 또 숨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해서 권세를 누리고 저렇게 해서 자기 신의 지위를 누리면 부럽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미 심판을 위해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더욱 정결한 신앙을 품고자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과 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 힘든 한 해를 얼마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또 좋은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살핌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2021년 새해 더욱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누리고 더욱더 큰 은혜의 성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